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대면하여 예배하시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잠시 전후좌우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고요, 또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고요,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요, 또 산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통곡하시면서 그렇게 눈물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은 단연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용서의 기도를 드린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말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요, 또 다른 측면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분의 생애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졌어야 됐는데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거죠. 자, 죽음이 임박했을 때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 여러분은 죽음이 임박하면 뭘 하실 겁니까? 부동산 처리하실 겁니까? 자, 예수님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다른 것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병중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이 막막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삶이 휘청거릴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꼭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실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고 왜 기도를 하셔야만 했을까요?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이 끊임없이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뭡니까? 아버지와 교통하는 방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내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교통을 하는가? 그분과 대화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분을 느끼느냐는 거죠. 그분을 만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일한 교통하는 길이 뭡니까?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도 기도하고 밥 먹어도 기도하고 생각이 기도가 되고 의식이 기도가 되어야 되고, 심지어는 여러분 꿈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 그가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에게서 기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었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고 누구나 막론하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좋고요,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믿으면 믿을수록 더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요, 한 다락방에서 최후의 모임을 가졌어요. 일명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모임을 가지셨는데 이 모임에서 특별한 4가지의 의식을 치르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두 번째는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까지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설교 말씀, 그 설교의 핵심은 성령 안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중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다락방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사건들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이제 떠나셔서 오늘 1절을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다 이렇게 돼요. 기드론이란 말의 의미는 어둠, 그런 뜻입니다.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서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동산은 뭡니까?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자, 제자들의 발 씻기시고 그리고 성만찬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자기 자신과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고 후에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을 마치시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을 찾으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동산을 찾으셨을까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왜 이 동산을 찾으셨을까요? 그것은 기도하시려고 찾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제 죽음의 위기가 지금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 동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동산에 가면 잡히거든요. 잡혀서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려고 동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위기가 올수록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는 이 절박한 미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큰 일을 당하거나 위험한 일을 당하면 기도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뭐를 해요? 걱정을 많이 해요. 걱정을 얼마나 많은지. 어제도 어떤 분 만났는데 막 너무 고민하다가 막 머리가 아파서 개보린 먹고 막 그랬대요. 내가 먹는 개보린을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큰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은 전부 다 뭡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걱정하고 뭡니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걱정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열심히 걱정하면서 하나님 몇 번 부르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건 걱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머리 쥐었다면서 막 고민하면서 막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고민한 거지요. 여러분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뭐예요? 기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고민한 거고 걱정한 거지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위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누가? 죽은 사람만 고난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전부 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현실이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앞에 섰을 때에 왜 이런 고난이 왔냐, 그래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현실이에요.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지 왜 고난이 왔느냐고 아무 소용없어요. 염려할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의심할 일도 아니고 나를 학대할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합니다.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절망했을 때, 마귀의 시험에 빠졌을 때, 왜 나는 어쩌다가 마귀의 시험에 빠졌냐, 그럴 때가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2절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모이시는 곳이다. 이 가끔, 영어로 often인데요, 이건 자주, 흔히, 보통 그런 뜻이에요. 자주, 흔히, 보통, 습관적으로 그런 뜻이죠. 자,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은 습관을 쫓아 다녔던 곳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남쪽 유대 땅에 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툭 하면 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환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툭하면 어디 간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간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이닥쳤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툭하면 어디를 가십니까? 여러분이 외로울 때 툭하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외로우면 노래방 가십니까?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이 자주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 툭하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 사람 만나서 툭하면 무슨 말 합니까? 툭하면 무슨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툭하면 위기가 오면 기도하시기 위해서 툭하면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고요, 툭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 이거 분명히 거기 가 계신다. 아주 유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툭하면 어디 간 사람으로 인정받으십니까? 나는 여러분에게도 위기가 오거나 문제로 힘들어질 때 여러분만의 겟세마네 동산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툭하면 아버지의 집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즉 교회당으로 나와서 엎드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배경을 아시죠? 사도행전은 예수 믿다 걸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코로나 상황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사업 망하고 직장 바로 박탈해요. 요즘은 공무원들 걸려도 조금 불이익이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땐 죽어요. 사업 망하고 직장 바로 빼앗기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날마다 성전에 모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위험한데, 그렇게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라고 해요? 왜 날마다 성전에 모입니까? 예배하려고요? 아니요. 예배를 매일 그렇게 드립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드려요. 대표로 한번 기도하려고 모이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려고. 매일 그 어려운 때에 성도들이 매일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전부 다 한 입으로 이럴 때일수록 더 아버지의 집에, 성전에, 교회당에 나가서 모여서 기도하자.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나? 그건 꼭 우리는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코로나 걸릴 텐데 여러분 오늘도 식당도 가지 마시고 버스도 타지 마시고 그것도 하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왜 날마다 성전에 나오기를 힘을 쓰라고 하느냐? 기도만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고난이 쉬워져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고난이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고난이 넉넉히 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해야 내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작은 고난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별거 아닌데도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태산도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도 기도해 보세요. 진정으로 죽음은 즐거운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왜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3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5절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그 군대와 그 하속들을 이끌고 손에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들이닥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고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지만 그들이 들이닥쳤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든 그 군인들과 하속들이 유다와 팀을 짜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들이닥쳤습니다. 자, 그때에 보이신 예수님의 태도, 굉장한 위기죠, 여러분. 굉장한 위기. 사람들이 막 무기를 들고 들이닥쳤어요.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권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뭡니까? 들이닥쳤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무실을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면 아마 전부 다 얼굴이 막 새하얗게 돼가지고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 제가 소송해 보니까요, 법원에서요 통기서만 놔도요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뭐 등기 왔습니다 법원에서 이러면은 막 정신이 황망해지고. 그래서 저는 제 믿음이 전부 가짜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예수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여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 앞에선 여유, 위기 앞에선 자유함.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패배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이 많은 재물들, 이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들, 내 사업, 내 가정,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병 걸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미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못 살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정말로 재미있고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잡히는 사람이 원래는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자, 예수님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잡으러 온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잡으러 온 사람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얼마나 공포에 뭡니까? 사로잡혔는지 막 뒤로 물러서다가 팍 쓰러져 버렸어요. 자, 예수님이 내가 그다 이 말씀만 하셨어요. 무슨 뭐 장풍을 쏜 것도 아닌데.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다. 그런 순간에 막 뒤로 막 물어더니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앞에,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앞에, 정말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앞에 딱 서면요, 그 사람에게 영적 권위에 눌리게 돼 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김인환 총장님이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일본 선교 열심히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막 총학이 이제 막 총장님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막 이러면서 막 데모하고 막 그래서 막 총학생 회장이 총장실 들어가고 총학생 총무가 막 들어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와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총학생 총무였어요. 총무니까 총대를 메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장 대신에 가서 총장을 박살내겠다고 그리고 총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1시간, 2시간 있더니 나오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들어가서 한마디도 못했대요. 한마디. 말을 하려고 가서 막 비난하고 막 비판하고 이거 막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막 하려는데 총장님이 말 한마디 딱 하는 순간 완전히 눌려가지고요 입이 안 떨어지더래요. 그래 2시간 동안 시끄러 혼나고 나왔대요. 왜요? 영적인 권위에 눌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를 다녀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를 상인 안 하고 교회만 다녀. 이런 사람들요 기도 많이 하는 무당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찍소리도 못합니다. 그래서 막 전도하다가 무당집 나오면요 바로 막 다른 데로 발길을 막 돌립니다. 그 들어가야 되잖아요. 무당집을 못 들어가요. 왜요? 들어가면 막 큰일 날 줄 알고. 왜? 그 안에 기도 많이 하는 무당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 안 한 사람은요 영적 권위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 권위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다. 응?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 권위 앞에서 사람들이, 직장에서는 사장도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한 무당을 만나면요 대통령도 지갑 열고 돈이 얼마 필요하냐고 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영적 권위에 눌려가지고. 여러분, 귀신한테 기도 많은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를 한다면 이런 권위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기도를 막 많이 하는데 영적 권위가 안 나타난다고. 네, 죄송하지만 기도한 게 아니고 다른 걸 하시게 돼요. 자, 7절에서 9절 말씀. 7절에서 9절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그러니까 막 비틀비틀 거더니 막 거꾸러졌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물어요. 누구를 찾니? 그러니까 땅바닥에 쓰러졌다가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찾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러면 나를 찾느냐? 나를 잡아가는 거라면 여기 있는 내 제자들에게는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당신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시겠다는 성경의 말씀을 뭡니까? 응하러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위기를 당하면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있기를 원해요? 아니면 다 떠나보내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위기를 당하면 막 어찌든지 사람들이 나한테 오라고 막 그래서 여러분 막 수술 받고 막 이러면은 막 목사님 뭐 안 오셔도 돼요. 그래도 안 가면 시험에 들잖아요. 그죠? 아멘 하세요. 그죠? 목사님 안 와도 돼요. 정말 안 갔어요. 에이, 목사가 뭐 목사가 아니구만. 사람은 다 그래요. 힘들고 어려면 옆에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위기적인 상황이 자기에 닥쳤어요. 제자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돌려보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을 시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쩌든지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 보세요. 뭐라 그래요? 네가 감옥 좀 가라. 그리고 자기 밑에 사람 감옥 보내고 네가 그 말했다고 해라. 그리고 감옥 보내고 그리고 보내면서 뭐예요? 2년만 썩어라. 내가 일확천금을 주겠다. 그래서 빨간 줄 걷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나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세상의 방법. 예수님은 제 아들을 끝까지 보호하셨어요.
제자들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날 잡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사람은 다 누구나 위기를 당하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희생시키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제 아들을 보호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보호하는 거예요. 사랑은 책임지는 거고요. 사랑은 끝까지 막아주는 거고요. 어떤 순간에도 방패가 되줍니다. 요즘 뭐 쉴드 친다 이런 말 여러분 아세요? 쉴드. 이 쉴드가 영어로 뭐야? 방패. 누구 막 이렇게 다른 사람 막 이렇게 막 보호해 주는 거 쉴드 친다. 사랑은 이렇게 쉴드 쳐주는 거예요. 예, 쉴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 보세요. 경찰서에 자식 끌려가고 자식이 못된 짓 했어요. 그러면 누가 용서를? 누가 무릎을 꿇어요? 자식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부모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갈 수 있으면 내가 대신 가겠다고 라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죠. 자식을 향한 진실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랑이 뭐냐? 바로 이러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자, 베드로는 칼을 갖고 다닌 것 같아요. 칼을. 예. 이 칼을 이렇게 품고 다니는데, 자, 예수님이 막 잡혀가려고 하는, 어쩌면 자기들도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 되니까 뭡니까? 칼을 뺐습니다.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옆에 있는 말고, 내 생각 대제사장 죽이려고 안 했겠나 싶어요. 대제사장을 그만 내리쳤는데 말고가 그 종이 뛰어들어서 막 오른쪽이 깍 잘린 것 같아요. 제 추측인데 아마도. 예, 오른쪽이가 잘렸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요 그 충동적인 베드로, 그 혈기 부리는 이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혈기를 부릴까?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는데, 예수님도 사람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은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자기가 위기를 당하는데, 왜 그렇게 태연한데, 왜 베드로 쥐가 나서 가지고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큰 소리를 치고 막 칼을 빼 가지고 막 왜 휘젓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위기가 되면 그 사람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예. 기도를 안 하면 혈기를 부린다는 거죠.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고, 아킬레스건을 누군가 건드리면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요, 기도를 안 하면 준비하지 않았던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야,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가 막 예수님 막 보호하려고 막 칼 빼들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고맙잖아요. 안 그래요? 예, 이거 고마운 거예요. 예.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막 칼을 빼가지고 막 덤비면 죽여버리겠다 막 이러면서 막 휘둘러요. 야, 인간적으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느냐? 네,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베드로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혈기 부리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막말 막 하고 막 혈기 막 부리고 충동적인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고맙다 베드로야,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야 니 지금 무슨 짓을 하냐, 지금 칼을 빼다니,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칼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칼은 칼집에 있어야 돼요. 칼은 왜 만들었어요? 위기에서 나를 보호하려고 칼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위기가 오면 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을 빼라고 칼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위기가 와서 칼을 뺐어요.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야, 칼 빼지 마, 칼 빼지 마, 칼 집어넣어.
여러분, 그래서 이 리더십에서 보면요, 이 칼과 칼집이라는 게 나옵니다. 리더십에서. 예. 이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칼과 칼집이 있어요. 칼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 돈도 많아, 박사도 몇 개 돼, 막 머리가 팽팽 돌아, 경험도 많고 비범해. 칼이에요. 근데 칼집도 있어요. 칼집은 뭐냐?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인격과 성품. 여러분, 칼은 예리합니다. 칼이 예리하기 때문에 일단 칼집에서 나오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칼이 칼집에서 나오면은 일단 위험하기 때문에 다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칼을 칼집에서 뺐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너무 중요해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종합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대략 두 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은 절대 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칼이 뭡니까? 칼이 뭡니까? 이거 인간적인 물질, 인간적인 혈기, 인간적인 무력,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바른말, 인간적인 정죄의 말, 인간적인 열정, 인간적인 실력, 인간적인 충성심이에요. 지금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그런 거 안 씁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일하시다가 싸우시냐고. 성질 날만 하니까 성질 냈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파토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나요? 이건 세상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칼을 갖고 세우는 나라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칼을 쓰잖아요.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언론도 다 칼이에요. 권력도 칼을 써요. 경제도 칼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경제 보복을 하고 모든 것을 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 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게 결국 뭐예요? 복수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폭력이, 복수가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워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여러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복수하고 싶지요. 그대로 똑같이. 근데 똑같이 갚아주는 게 안 돼요. 절대 나는 하나 손해받으면 돌려줄 때는 두 개를 돌려줍니다. 복수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두 개로 받았으면 몇 개로 나한테 돌려주겠어요? 네 개로 돌려줍니다. 여러분, 복수하면 자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고, 그래서 내가 복수를 하면 안 되지, 내가 크리스천인데 복수는 아니야. 그러나 내가 그 사람 보진 않을 거야. 안 봐. 나는 해코지는 않겠지만은 내가 잘해주는 거는 싫어. 그 동네 안 가. 그놈 사는 동네 안 가고, 죄짓기 싫으니까 해코지는 내가 안 하겠지만 내 꼴은 보기 싫다. 말은 걸지는 않겠다. 그냥 무덤덤하게 모르고 사는 거지 뭐. 그러면서 열심히 막 교회에서 다니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말은 안 걸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나 해코지는 안 한다, 그럼 꼴은 보기 싫다, 말은 안 걸고 안 보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건 칼 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도 칼 뺀 거예요. 칼로 도려내는 겁니다. 여러분, 만났는데 인사 안 하고, 만났는데 도끼는 뜨고 말 안 걸으면
그게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칼 빼가지고 난도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 야속하거든요. 예.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그 원수가 용서하고 끝내면 용서는 내 혼자 하면 되잖아요, 그냥. 또 사랑을 하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막 그 다음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원수가 배고프면 어떻게 하래요? 먹을 걸 주래요. 굶어 죽여야 되는데. 원수가 막 목이 말라요. 그거 목말라 죽여버려야 되는데 마실 걸 막 갖다 주라는 거예요. 뭐 원수가 슬픈 일 당하면 막 같이 울라는 거예요. 원수가 막 좋은 일 당하면은 막 배 아파 죽어야 되는데 막 같이 막 가서 막 기뻐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린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터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하늘터 교회를 칼집에서 빼낸 칼이 아니고 칼집에 꽂힌 칼로 이 하늘터 교회를 세우고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절정은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하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능력과 실력이 있고 얼마나 일을 잘하고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의 불필요성을 절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느냐, 얼마나 과연 그 인격과 성품으로 일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클라이맥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왜 시끄러우냐? 예배만 드리면 교회가 시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일을 하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 일하지 말아야 되냐? 일해야 돼요. 사실 일 안 해도 돼요. 왠가 하면 여러분, 천지 만물도 누가 다 지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어요. 여러분에게 도움받은 적 있어요? 아담의 도움 받았습니까? 인간의 도움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은요, 말라 시켜요. 일해서 여러분 복주시려고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내가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 결국 다 하게 하십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하게 하셔요,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천만의 말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감당 안 될 만큼, 화가 날 만큼, 혈기를 부릴 만큼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일을 그만두세요. 막 화가 나는 왜 나는 소금을 5g 넣고 싶은데 왜 김집사님은 김3개 10g 넣느냐, 막 화가 날 것 같으면은 하지 마세요. 그거를 이미 칼을 뺀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그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선교를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땅까지 복음을 전가라는 것은 여러분 가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학교 많이 세우고 막 이래갖고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늘터 교회를 여러분의 뺑칼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세상적인 그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인간적으로 너무 이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러면 자꾸 여러분 쓸데없는 행동, 쓸데없는 말들이 나와요. 여러분 자식들이 왜 말을 안 듣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자식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해서 해면할수록 말을 안 들어요. 이게 그 좋은 말을 녹음을 하고 계속 들어야 되는데 두 번만 이야기만 왜 잔소리 하냐고 문을 콱 닫아버리고 그래요. 왜 그래요? 나는 안 바뀌면서 지가 바뀌라 자꾸 그러니까 그래요. 인격이 안 됐다 이게요. 부모된 우리가. 저도 부모잖아요. 저는 그거 절대 인정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 탓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물론 100% 부모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 책임입니다. 왜 자식이 말을 안 들을까?
내가 안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 변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모습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이 안 돼. 그게 더 심각해. 여러분, 하늘적 교회는 하늘에 있는 그라운드, 땅을 이 땅에 도련해서 갖고 와서 그 위에 세운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미리 맛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늘적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성경의 말씀을 다 이렇게 부탁시키고 싶은 게 뭔가 하면은, 저는 우리 교회가요, 물론 뭐 교회가 많이 모이면 좋죠. 예. 근데 저는 뭐 많이 모이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뭐 오면은 받겠지만은, 여러분 많이 오더라도 저는 정말로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가 정말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으로 마치 여기가 자기 어떤 자아 실현하는 장소인 줄 알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용서하고, 예? 그래서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누군가요? 이게 있잖아요. 저도 벌써 목회한 지 오래됐는데, 이 교회들이 보면 오래된 교회들은요, 한 목사님이 막 20년 30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20년 30년 그 밑에서 설교 듣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몰라요? 머리 깨집니다. 왜? 맨날 그 설교 20년 30년 했으니까 맨날 그 설교야. 그러면 하면 딱 나면 아래 바토리 되게 나오겠구만. 그리고 폼 잡고 잡니다. 이제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들을 만큼 들으셨어요. 근데 또 들려. 그러면 여러분 참는 거 배우세요. 참는 거. 여러분은 잔소리 하잖아요, 자식들한테. 여러분 나쁜 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계속한다. 여러분 사도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도는요, 평생 똑같은 설교만 했어요. 하도 왜 그런 설교하니까? 하도 중요하니까. 사도 요한이래요. 사랑의 설교를 하도 하니까 맨날 사랑의 설교야. 아이고 목사님 제발 좀 다른 좀 레파토리 좀 하게. 나는 그래도 그냥 이 설교만 한다. 왜? 중요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이 하늘터 교회를 세우게 되시기를, 이 일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52장 찬송.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외로 하시는 주 아멘.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시간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이 겸손한 예수 겸손한 예수 걸어간 주님 원수의 멸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우리를 위해 구주를 담게 없어서 그저를 담게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멘. 내 마음속에 시간 거둬사 주님의 영광. 겸손한 예수, 겸손한 예수, 걸어간 주 원수의 멸시 삼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담대하옵소서. 예수님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세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 위해,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려면 어쩌면 인간의 혈기와 인간의 방법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사명과 그 절박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인격이 준비되어져야만, 하나님이 그 인격을 사용해야만 인류 구원의 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하세요. 원망되고 불평됩니까? 기도하세요. 속이 터질 것만 같습니까? 때론 미쳐버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 자꾸 찾아다니고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해결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아버지 앞에 와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고민하고 머리 쥐어 뜯어도 현실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변해야 현실이 변하는데, 여러분,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은 기도 가운데 만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져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그 터치하시는 손길을 느낄 때에 우리 안에서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능력과 세상적인 그런 방법보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과 성품으로 주님의 귀한 사명과 비전을, 또한 귀한 주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